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가 늦어서요. 이제서야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돌아오라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마음을 모아서 착한 일 하기 힘들다. 친구들과 하나가 되면 주로 나쁜 일이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이건 잘못하는 건데 하면서 그 길로 쭉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모임 끝에는 다른 사람 뒷담화하기 마련이고요. 아이들 모여서 모임 끝에는 오락하러 갑니다. 나는 아니야 하고 나오고 싶어도 끝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땐 빨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야단도 덜 맞고 후회도 안 하고 뒤탈도 덜 생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아수르라는 아주 잔인한 나라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은 주전 600년 정도 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합니다. 사실 남유다의 멸망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시면서 경고하시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권면하셨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무너져가고 조국 교회가 핍박받는 이 마지막 시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두 서론이 길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3절 그리고 24절을 함께 봉독하기로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제가 이 구절을 택한 이유는 사실은 예레미야 3장 전체를 다 택해야 하는데 이 구절이 저에게는 그래도 또 여러분에게는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라서 택했습니다. 이 구절로 중심이 되어서 나눠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 잠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 말은 원어상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예루살렘이 경험한 모든 재앙을 지켜본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 끔찍한 상황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 고통을 회고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함락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저희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신명기를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하십니다. 대상은 광야에서 낳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서 행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서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순종하여 받는 복이 있다면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이 말씀은요, 삶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주받게 살지 말고 축복받도록 살아라.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의 모습이 제사장 나라로
본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말 안 듣고 잘못된 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옳은 길로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말 안 듣고 가나안의 풍습을 본받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까지 모든 삶의 분야에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공식적으로 허락합니다. 동성애? 그거 불쌍하잖아. 원래 그런 거래.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지. 평등한 거잖아. 낙태? 어떻게 애를 줄줄이 낳아? 네 자식이면 그러겠어? 그러라고 하겠어?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동성애는 고칠 수 있는 병이고 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낙태 역시 그렇습니다. 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 사람에게도 생기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경고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는 성전 밖에서 외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겉으로는 경건하고 기뻐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우상숭배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성전 청결 사건 이후의 유월절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하면서 역대하 35장에서 칭찬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저희가 시쳇말로 하는 임진왜란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다, 이런 말이죠. 단군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무슨 이사 갈 때마다, 학교 갈 때마다 물어보러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50년이 넘도록 온갖 우상숭배와 주술과 또 악행으로 온 유다를 물들였는데요. 한 번에 어떻게 경건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면 홍해의 기적을 보고 넘어왔는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그 금송아지 이름이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려서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보는 예레미야 예가는 절절한 슬픔만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시는지 회복의 반전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바빌론의 침략으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오랜 포위로 인해서 양식의 공급이 끊겨서 굶주림에 못 이겨 성이 스스로 붕괴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거 몇 장 안 되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을 읽어보시면 그 절절한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악해지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절절하게 나와 있고요. 또 고난의 행군 때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그 일이 그대로 벌어졌다는 것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문제였던 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아진 선민입니다. 본인들 생각에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대대로 축복받아야 할 민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다윗 왕한테 약속한 것도 있었습니다.
약속을 받아냈죠. 다윗 왕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네 집을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100층짜리 건물을 가진 건물주인데 상속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막 살았던 맏자손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같은 경우에 막 살았는데 그 녀석이 개가천선하기까지 아버지가 100층짜리 건물을 주실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막 사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저희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예루살렘이 설사 잘못한 게 있었어도 자기가 나는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 때 한 번, 또 요시야 왕 때 한 번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또 나는 회개했어. 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그랬어. 난 개가천선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게 바로 착각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변명은요, 요시야 왕의 개혁이 6년이었고 비교해 보시면 50년간의 우상 숭배 기간이 있었습니다. 6년간의 개혁으로 50년의 우상 숭배 기간이 씻어졌겠습니까? 예, 그건 아니었죠. 그리고 회개란 말뜻을 몰랐던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서 돌아서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와 인생을 맡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들은 회개한 사람으로서 순종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오히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저버리시고 이렇게 망하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심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잘못한 거 알았어도 자녀들은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만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닙니다. 저희의 삶에는 애매한 고통과 고난도 있고 또 저희가 깨닫는 잘못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야 할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 낙심 너머에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더러워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철저히 무너진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은혜롭고 성실하신 성품대로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을 줍니다.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절절한 고통과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 갔을 때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절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19절에 쑥과 담즙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쓰고 독한 것을 생각하면 이 쓰고 독한 것이 기억나게 한다고 합니다. 이 기억이 자기를 낙심하게 한다고 합니다. 쑥과 담즙은 매우 쓴 걸 뜻하는 거죠. 독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인지 말하는 거지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닥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실게요. 20절에 내가 낙심이 되오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내가 낙심이 된다. 그러나 뒤에 붙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는 낙심의 반대인 소망입니다. 21절에 이 고난과 고초와 낙심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소망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이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그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나무는 잎이 모두 떨어져서 다 죽은 것 같아도 저 땅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잠잠히 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생명을 움틔우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춥고 길수록 아름다운 나이테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순종의 길을 걸었을 때 더 큰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깊은 어두움 후에는 반드시 동이 틉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버틸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 후에 용서와 은혜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를 인내와 기쁨으로 이겨냈을 때 연단은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100층 건물의 상속자로서 아름다운 나이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게 축복이냐면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다가 그가 고난을 당한 후에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부모님 된 우리를 생각해 보시면 공부하라고 다그치고 야단하는 것이 다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험 떨어진 자녀에게는 다시 해보자 이렇게 격려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엄마밖에 없다면서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저희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처음 이 전염병이 돌았을 때 너무 불안하고 사실 벌받나 보다 하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또 교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통만을 교집하던 교회들이 미디어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아이디어를 내고 성도들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제일 귀중한 건데요.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레미야와 지금의 우리는 절망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점을 옮겨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소망을 만들어냈습니다. 23절 이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늘 한결같으신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회에 또 사람의 관계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과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왜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시냐고요? 레위 지파가 징계를 받아서 그들한테 주어진 땅이 없었을 때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습니다. 여러분, 낙심해서 나에게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내 곁에 딱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넘어졌을 때 먼저 찾아오신 분, 우리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통과 낙심을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고 불과 물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혹독한 비바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바람이 치면 아무리 우산을 쓴다고 해도 옷이 다 젖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견딜 수 없이 쓰고 아프지만 현실이 절망적인 만큼 그 절망의 뒤에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시 큰 것임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징계 없이 잘하고 또 잘 살아간다면 더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또 악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고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그가 돌아왔을 때 더욱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주인은 양이 아닌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성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바탕으로 우리의 고통과 낙심 너머의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네, 우리 절망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 뿐이십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하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실력이 됩니다. 자, 보세요. 단추입니다. 이게 아는 것이지요. 여기 뭐가 들었는지 아시겠죠? 이 안에 뭐가 들었죠? 단추입니다. 이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사탕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탕이 들었을까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 그것이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언약이고 축복의 실체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진정은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